한번 따라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식을, 김태현 씨도 그렇고 세례식을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공부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공부가 안 마치면은 이제 감사절 마치고 또 언제라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추수감사절로 D-Day 잡고 그렇게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인데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지금까지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히 부탁한다는 겁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제가 영정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영정사진 기분 나빠 안 되는데 장수사진 찍으라고 이거 하면 장수 안 돼, 장수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거하고는 비교다 1000배, 10,000배로 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권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꼭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는데, 산제물이 뭐냐면, 우리 보통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게 죽는 것이 이게 산제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산제물, 내가 제물이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에게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리는데, 삶이 사라지려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데, 내가 안 죽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세대 본받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본받는 거,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 사람 본받는 거. 전에 한번 미용실에 가니까 어떤 원장님이 나보고 이야기가, 목사님 머리에 물들여 드릴까요? 노랑머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빨간머리 이런 거. 내가 뭐라 그래 했겠습니까? 물론 뭐 노랑머리 빨간머리 물들인다고 해서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지만은, 그건 하나의 작은 예지만은 세상 어떤 문화를 그리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고 남들 따라하지 말고, 어떻게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권하는데도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걸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참 내가 어려움 다 뭐 할 때 기도해 보겠다 하는 말은요,
아주 그 나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사인데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목사가 그 예매하게 피하려고 하면 뭐냐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들랑 그거는 부정적으로 여러분 아니라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목사 입장 곤란하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하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선 볼 때 다음에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락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때 살지 안 살지.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기로 원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선택 과목이냐? 필수 과목이지. 자, 오늘 여기 영적 예배다. 예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란 무엇인가? 그 우리 김금자 집사님은 위로 그 안내원들을 4층으로 가시는 유아실로 가든지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전체 예배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유아실로 가든지 4층도 안 됩니다. 유아실로 가세요. 4층에도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 예배란 영어로 워십이죠. 워십. 영어로 워십인데 한문의 뜻이 뭡니까? 예배란 원래 한문이거든요. 예배란 예절을 지켜서 절한다는 겁니다. 절. 원래 이 구약의 당시에 아브라함부터 이때는 주로 제사였잖아요. 우리 제사 알잖아요. 제사 절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뭡니까 무슬림들 보면 시간 맞춰서 저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배 안에서도요 그 시간 되니까 자리 펴놓고 돗자리 등 펴놓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 옛날에는 그래 했는 겁니다. 절을 했는 거예요. 그게 배입니다. 예배. 그럼 지금도 절하지 않냐?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들어보시라고요. 넓은 의미로는 경의를 받는 자나 그 대상의 진가를 인정하고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행위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배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의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서 그 예배 대상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성경적 용어로서 이 예배를 해석해 보자면 먼저 구약에서는 주로 섬기다, 숭배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라 합니다. 아바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바드. 또는 겸손히 엎드리다, 공경의 표로 몸을 구부리다 등의 뜻인 샤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엎드리고 경의를 표현하는 의미로 엎드린 겁니다. 이게 구약의 아바드, 샤하. 공의의 표로 몸을 구부린다. 우리가 요즘 보면 각 나라 대통령끼리 서로 인사를 하더라도 요즘은 신경쓰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허리를 굽힐 것인가. 되게 보면 어떤 사람도 나라 정상들 인사하는 거 보세요. 허리 안 굽히고 바닥에 내가 고개를 얼마나 숙일 건가. 상당히 그 사람들 인사에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상대편을 내가 존경한다. 상대편을 내가 경의를 표한다 할 때는 숙여야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폴드 인사는 누굽니까? 조폭들. 형님이 내려서 하잖아요. 폴드 인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폴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숭배하고 그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주일 예배만 왔다 가면서 뭐냐면 나 오늘 주를 성수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찬양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려야 돼요. 예배 보러 간다, 틀린 말입니다.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 맞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오늘 경의를 표하고 내가 구부리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역, 또 신적인 동사 등의 뜻을 지닌 헬라어 라트레이아 또는 경의의 표시로 부복한다, 엎드린다, 공경한다 뜻의 프로스퀴네오 등이 사용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공손히 마음과 몸을 구부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신령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것이다. 또 구약에 보면은요, 이 예배에 그 예물을 드리거든요. 예물에는 반드시 피를 흘린, 물론 뭐 곡식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번제, 속죄제는 번제는 피를 흘려서, 우리가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한번 띄워보시죠. 창세기 9장.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대신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있잖아요. 헌금도 내 대신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정확히 안 오래됐는데, 제법 이름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럼 경북 분이더라고요. 경북 저대 시골 사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헌금 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싶어서요, 헌금 바구니 앞에 왔는데 자기가 그 안에 가서, 앞에 가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가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헌금 바구니에 발을 넣으면은 냄새 나는 거 발을 넣었다고 그래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거라. 그래가 그 사람이 목사 된 거야. 그래, 헌금은 뭐냐면 내 대신에 이 물질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는 피를 흘려서 드렸는데, 지금은 헌금도 내 대신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것인가? 첫째,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여야 된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이게 뭘 의미하느냐니까.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 새벽 기도 때도 늘 말씀드리는데, 내가 총회 갔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총회 가면은 참 좋더라고. 총회가 뭐 회의하는 건 짧지만은 나머지는 은혜 시간이 많아요. 주로 뭐랄까요, 참 귀한 시간들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첫날 저녁에는 이 색소폰을 세계에서 제일 잘 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그 사람 이름이 박광식이야. 김혜연 집사님 박광식 모르죠? 그 사람이 신성기 집사님 알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이제 이 색소폰은 만든 분들, 세계 유명한 분들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색소폰을 제일 잘 부느냐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사람이 그 박광식 선교사라고, 이분이 뽑혔는데,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색소폰은 이제 일반 나오는 색소폰이 아니라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자기만이 만들어놓은 이제 그런 색소폰인데 앞에 요 부는 요쪽은 금이고 24K이고 하여튼 뭐 좀 특이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기에 가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도 또 예배드리고 색소폰 불러주고 일본에 지진 나고 쓰나미 있는데 그 동네도 가서 또 해주고 하여튼 선교사로 그렇게 유명한 분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 시간에는 강택평 목사님인데 박사님이더라고요. 여기 백 어디? 백석, 그 배는 사줄게. 백석에 그 교수로도 나오고 이제 나이가 64세니까 은퇴를 했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로 봐서는 젊은 부이지. 젊은 부인데 설교를 굉장히 좀 세게 그러니까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분이 그 정광훈 목사님이 제일 인정해주는 구약학 교수 있어요. 이름 내가 모르겠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구약학 교수. 그 사람도 자기하고 친하고 사이도 같이 하고 한데 정광훈 목사님 그 사람 굉장히 인정해주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친한데 그분 자기인데 이야기가 나도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하더랍니다.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이분 지금 핵심 내용이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으로만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옛날에 내 죄대로 옛날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니까 문제는 우리가 나무가 나쁜 나무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듣는 목사들도 얼마나 오매 기주고 왜 자기 자신 돌아보니까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본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되게 보면 장로교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 교리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대부분 장로교회에서는 지금 뭐냐면 그 구원파적인 교리를 따라가지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반발이 없더라고. 이름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어쨌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좋은 나무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나무 같잖아요. 우리가 다 삶을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이 뭔가 내가 들어보니까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맨 끝에 가서 결론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든다면은 자 시누이가 나인데 또 어떤 집안에서는 밖에서 나를 부해를 채운다. 내가 막 화가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쁜 나무 때문에 부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는 소리니까 아멘하고 처음부터 기가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에 다 아멘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내 주변에 내가 좀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나보고 하는 게 참목사가 무슨 사람이 참목사는 분석을 잘한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 맞는 것 같아. 내가 분석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저분 말이 맞는데 저분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죽으라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라니까 참 좋은 말이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거 다 알거든요. 죽는다 내려놓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뭐 우리 교인들 뭐 기독교인들이 되게 다 들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건요. 첫째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돌감람나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인데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야. 비유를 한다면. 그럼 우리는 젖붙임을 받는 게 뭔 소리냐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젖붙임 받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건데, 그럼 안에 가는 게 뭐냐? 오늘 찬양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우리가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도 이래 보면은 제 자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임신하면은요 음식 맛이 달라지잖아요.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게 싫어지고 입도 단단 말 싫어, 먹기 싫어. 또 어떤 데는 보면 전혀 생각지 않는 겨울에 딸기 사오라 그러는 거. 딸기 사오 남편에게 딸기 사오라 겨울에. 요즘은 딸기 사지만 옛날에 겨울에는 딸기 어떻게 삽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속에 있는 다른 생명, 아기가 원하기 때문에. 아기가 싫어하면 나 저거 싫어, 엄마 싫어, 그러면 그게 보면 음식이 보기 싫은 거예요. 구토가 나오고. 또 아기가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음식이 땡긴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싫다 하면 싫은 거예요. 그럼 뭐가 싫으냐? 저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은 저는 참 잡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내가 14대 은혜 받고도 고수톱을 쳤다니까, 좋아했다니까.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싫어져. 고수톱 모르는 게 아닌데 고수톱 하는 게 싫어. 옛날에 제가 이 사교춤은 내가 안 배웠는데 이 춤추는 걸 좋아했어. 내가요. 리듬 감각이 좋아 내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도 싫어져. 그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그때는 집사 때인데 그 클럽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무슨 클럽에 우리가 라이온스 클럽은 아닌데 그런 클럽이 있잖아요. 클럽에 가입됐었는데 대개는 기독교인이야. 장로님들 있고 그래 우리가 부산에서 무슨 클럽 모임에서 우리 클럽이 1등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그때 상금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몰라, 하여튼 좀 많이 받아. 그 당시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 이분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고 이거 가지고 선한 일을 서지 않고 자고는 우리 해운대 가서 나이트클럽 하자는 거지. 다 가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간에 가는 겁니다. 다 이제 갔어요. 그날 저녁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깜깜한데 느낌이다. 야, 오늘 내가 돈 주울 수도 있다.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좀 어두웠어요. 근데 내가 느낌이 와서 돈 주우려고 딱 이래 보니까 돈이 한 장 있어. 어두우니까 10,000원짜리인 줄 알았어. 화장실 가서 딱 보니까 10,000엔이야. 그때 10만 원이야 그때. 하여튼 참 묘해. 느낌이 딱 오길래 딱 보니까 그래 그날 이제 가서 그 집사님 장로님도 무대 올라가서 막 하는데 내가 우리하고 우리 부부만 나가서 아니 나가니까 막 올라올 건데 도저히 싫어져. 옛날에 내가 잘했다니까요. 좋아했다는 그런 거. 작년에 우리 음악회 할 때에 그 앞에 저기 사회하는 분이 이야기가 그때 가수가 누가 하여튼 나와는 분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나와 춤추면 상주도 하니까 어떤 녀석이 나가서 초등학생이 나가더니 막 하는데 보니까 준수야. 깜짝 놀라서 준수가 그렇게 할 걸 우리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앞에 나와서 막
하니까요. 그 애들 또 친구들 따라가서 하니까 지금 장지동에 동장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 지금도 가끔 아주 만나면 목사님 손자 그때 뭐 춤추고, 그게 내 모습이었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춤을 잘 췄다니까. 손자 보면서 가만 보면 내 모습 보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은, 지금은 나는 그걸 못하겠어. 하기 싫어 그게. 왜? 입덧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죄가 싫어져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 속에는 어차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사로 드려지면은 육의 그 일이 비록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계속 죄를 짓고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계속 죄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산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 크면 다 아멘 하는데, 그리고 그 총회 목사님들도 다 그 집회에서 다 은혜 받다 그러고 아멘하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다 하는데, 죽는 의미가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항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뜻을 그렇게 이해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를 다, 오늘 본문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띄워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자,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띄워주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여자는 이제 세상 문화인데, 음녀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예수님이 어디 인도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좋은 나무가 되는데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4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켜 불에 던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다는 거예요. 저게 나쁜 열매 그냥 있으면 지옥이다는.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하고 맥을 같이 해 사실은. 그다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바로 하는 정석이 뭔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동영상 보면 나오는데 지옥을 경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두 번 띄웠는데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젊을 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때 지옥을 체험했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고통 속에 경험을 한 겁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선지자 노릇한 유명한 목사지요. 또 많은 귀신도 쫓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요. 근데 그 지옥이라니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강태평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이에요. 요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야, 예수 믿기 어렵다. 그러면 나는 아예 믿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도 지옥 갈래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가가지고 지금 지옥 가 있는데 주님이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너 목숨 다해 힘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살겠느냐고 하면은 그거 전부 다 아멘하고 한번 기회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옥 가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젖히는 거, 목사도 설교도 잘 안 해요. 이런 말씀들. 그냥 좋은 말만, 꿈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전하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도둑질 하는,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방법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입덧하듯이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매달린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박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강태평 목사도. 우리 백석의 이 교수들, 아니 한국의 신학 교수 중에 천국 갈 사람 몇 명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천국 갈 사람 몇 명 되겠냐고 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르고 떨림으로 아까 경배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냥 건성으로 예배만 참석했다고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래가는 안 됩니다.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그건 경배도 아니야. 내가 힘을 다해서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영을 부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띄워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죽는다는 것은 산제사 드린다, 나를 번제로 드린, 날마다 죽노라고. 그리고 강태평 목사님 마지막 죽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중간에 설명이 없으니까 알아듣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게 산제사인지. 그럼 뭐 산제사는 어떠냐, 로마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실천적인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니까. 누구부터? 저부터. 여기서 제일 이 말씀에 찔린 사람이 나예요. 제가 설교하니까 저는 잘하고 여러분들은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앞으로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준 삶이 기회잖아요. 기회.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전철이 무료잖아요. 내가 아침에는 전철 타고 어디 갔다가 점심 먹고 또 어디 갔다가 또 내 아는 분은 목사님인데도 여름에 더우니까 전철 타고 저
김포 공항에 가면은 그 뭐 어디 가면 그 시원한 데 있답니다. 그 하는 말이 그 가면 시간 보내기 좋대요. 왜 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왜 내가 허비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 시간 잘 간다, 시간 보내기 좋다 하는 사람 나는 그 너무 안 좋게 들려요. 우리 시간을 아껴야지 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도록 내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걸 시간 잘 보내는 식으로 하면 그냥 빨리 그래 뭐 그게 그 재미있게 시간 잘 보내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